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른 대안을 찾지 맙시다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맙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겠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도둑의 최종적인 목적은, 도둑인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서 몇 가지 정도만 훔쳐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단순히 우리의 재물이나 좀 가져가고 우리의 건강이나 뺏어가고 이런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도둑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내 재물 얼마를 손해보고 내 건강이 좀 약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뺏기고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도둑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서 하나만 도둑질합니다. 우리에게서 조금만 도둑질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도둑질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도 도둑질하고 마침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걸 갖다가 오늘 이 도둑질 당하는 것에다가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 같이 범사에 도둑질 당하고 병약하게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이 도둑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갖다가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잡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중요한 게 벌써예요. 벌써.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기 위해서 서둘러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서둘러요. 틈만 나면 서둘러요. 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 미혹된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도 다 도둑질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도둑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적인 복과 은혜를 갖다가 도둑질해 갑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도둑 맞은 것도 몰라요. 은혜를 도둑 맞은 걸 몰라요. 기쁨을 도둑 맞은 걸 몰라요. 감사를 도둑 맞은 걸 몰라요. 희한하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은혜 받았는데 우리 저기 있는 저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마음을 갖다가 마귀가 도둑질해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돈을 꼭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해도 되지 뭐. 이것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판 돈을 갖다가 숨겨서, 자기 건데도 숨겨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는, 마음을 도둑맞은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도둑 마귀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아무것도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가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갖다가 땅을 파고 감췄어요. 많이나 훔쳤으면 들어구래. 제가 이 얼마인가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1세겔이요 11g이에요. 자,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시날산 외투가 아무리 비싸봤자 500만 원 넘겠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옷, 시날산 외투가. 금이 550g이에요. 우리 돈수로 계산하면 147돈이 나와요. 한 돈에 약 20만 원이니까 그거 얼마나 돼요? 2,940만 원. 은은 220g이에요. 587돈이니까 한 돈에 요즘에 2,310원이에요. 그러니까 135원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 합치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3,575만 원. 3,575만 원 감추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욕심의 결과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간의 가정과 가축들이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귀해도 생명보다 귀해요.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또 가축들의 생명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198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한 설교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설교 중에 하나가 도둑맞은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조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으로 했던 설교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절기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거, 민법, 형법에 대한 걸 갖다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근데 그런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대가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종살이한 대가로.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금이 귀하지 않겠어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놓은 이 헌신이요, 사탄 마귀에게 도둑 맞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헌신은 언제 써야 되는 거냐면, 곧 산에서 내려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사용해야 될 헌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애굽에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면 광야에서 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금을 먹을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가서 뭘 살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입을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금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성막을 건축할 때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도둑은요, 도둑 마귀는 이걸 벌써 알고 벌써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뭐 하는 데 써버려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써버려요. 근데 이들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참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참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배를 뺏겨요. 기도를 뺏겨요. 헌신을 뺏겨요. 믿음을 도둑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젊어서부터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목회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받을 준비가 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끄트머리 가가지고 그 헌신을 홀라당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마귀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이에요. 이 미혹의 영은요, 성도들의 마음과 영을 도둑질해가지고 몸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못 받게 만들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꽉 닫혀가지고 기도도 안 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처음에는 뭐가 아버지를 떠나요?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요.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곧 뭐도 떠나게 돼요? 몸도 아버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진리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순간 넣어준 마귀의 생각에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진리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엎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도둑 마귀는요, 순간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의 귀한 것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중심을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근데요, 마귀가 한번 마음을 도둑질하면요, 홀라당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게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그렇게도 충성을 하던 사람도 미혹의 영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약 아무리 10번 먹어도 독약 한 번 먹으면 끝? 그쵸? 보약은 이걸 먹어가지고 내 몸에 효력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근데 독약은 그냥 한 컵만 마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요,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강력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타락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자고요. 보약을 10번 먹어도 독약 한 번 먹으면 끝이다.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넘어질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저럴 정도가 아닌데, 저렇게 넘어질 믿음이 아닌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져서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저렇게 엉망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도둑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도둑 맞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거든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잘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깨어있으라 몇 번 나오나? 10번 나와요. 10번.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는요, 성도들의 좋은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엉뚱한 마음을 심어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 이거 분명히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거 분명히 위기예요.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둑 마귀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도둑 맞았으면서도 도둑 맞은 걸 몰라요. 신앙의 위기를 위기로 몰라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위기라는 걸 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텐데 몰라요. 나는 원래 그랬어. 그러고 그냥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도둑질하려는 마귀로부터, 나의 신앙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나의 헌신을 도둑질하려는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탄 마귀가 도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헌신을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나의 신앙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나의 헌신과 충성을 도둑질하려는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조금이라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순간 마귀가
심어주기를, 뭘 심어주냐?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시간보다 더디게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작.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아론을 협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표시가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하나님이 나 떠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세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요. 책 제목도 그런 거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건 예로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지? 난 목사인데 목사 딸이 대학을 3수나 해? 그 순간 뭐예요? 시험이 팍 드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쉽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의 상황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수시로 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질 않아요. 문제가 잘 풀리질 않아요. 답답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운드가 좋은 곳에 가가지고 막 우렁우렁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요. 내가 오늘 그냥 목이 쉬라고 찬양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소리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빈자리를 채워요. 여러분,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버릇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랬어요.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냐? 열흘. 자,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성령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짜 성령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신비한 현상, 예전에 여러분 어떤 부흥회에서 성도들 사기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공중에다가 전선줄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스파크를 일으켜요. 불꽃이 팍팍팍 튀게. 그리고 나서는 신호를 하면은 불꽃이 튀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 성령이 임한다고 불같이. 별의별 일들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신기한 거 좋아하니까. 네, 신기한 거 좋아하니까.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진짜의 자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 돼가지고 성령이 임했어요. 만약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지 않고 100일까지 갔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중간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절대 헛되게 지나가게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가 올 때까지.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쉬워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기다려야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인내할 수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인내해요. 하나님이 못 믿어지는 사람은 딴 거 찾는 데니까요. 딴 방법.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유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실까? 왜 기다리게 하실까? 응답이 더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더딘 이유가. 물론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나는 생각하기에 나는 응답받을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 공부할 때 책 한 번 딱 읽으면 끝이에요. 시험 공부. 나 시험 공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할 게 많아요. 그래 나중에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시험 바로 전에 쉬는 시간까지 뭘 봐요? 자기가 그동안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갖다 오답 노트라 그래가지고 그걸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한 번 읽고 다 끝났다 그러지만 나 준비 다 됐어. 나 응답받을 준비 다 됐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해도 내가 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해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13년 동안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하고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거기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중에 가정총무가 됐거든요. 거기서 요셉이 뭘 배우느냐? 리더십을 배워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종들을 갖다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리더십을 배워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누구랑 같이 있었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이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장관 둘이 붙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요셉이 감옥 아니면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근데 감옥 안에다 같이 가둬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같이 있잖아요. 게다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죠. 그 2년 동안 감옥살이를 같이 하면서 요셉이 그 두 장관으로부터 왕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듣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바로왕의 성품은 이래. 그죠? 우리 이 왕국의 실권자가 누군지 알아? 누구야? 우리 애굽의 문제는 요건데 요것만 해결되면 참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우리 애굽의 창고가 지금 다 거의 비어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갖다가 총무로 임명하자마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그러면 제가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요. 바로왕이 총리를 세우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왜? 벌써 감옥에서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 또는 종살이하는 동안 요셉이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시는 난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보냈다면 요셉은 총리 자리에 왔어도 일 못해요. 그죠? 일 못해요. 기회조차 오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재수생들 공부시키는 학원 중에 건물 안에다가 평상시에 가둬두는 학원이 있어요. 못 나가게. 근데 또 그런 학원이 비싸긴 되게 비싸요. 스파르타식이라 그래가지고 왜 힘든데 그렇게 비쌀까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가둬놨을까? 그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애굽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오지 않아도 하나님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때에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삐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또 가게를 시작할 때마다 가게마다 거의 걸려있는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심 안 해요. 저도 하나님 의심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걸 믿는데 언제냐고 그게. 난 조급해 죽겠는데 그게 언제냐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 초라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초라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창대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온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거인이라 강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면 돼요. 뭐 거기까지 오는 건 자기 힘으로 왔나?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면 돼요. 근데 정탐을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뭐라고 악평을 하느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정탐을 갔다 오면서 포도를 한 송이 갖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떠매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자기네들이 포도 한 송이 짊어지고 왔으면서 둘이. 근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순종하기 싫어서 자꾸 악평해요. 내가 그냥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난 누구 때문에 하기 싫다? 난 무엇 때문에 하기 싫다? 악평이에요. 교회를 악평하고 목회자를 악평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를 악평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복 못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일 안 하는 거,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래요? 뭐 때문이래요? 아니요. 자기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절대 없다. 무의미한 것이 외적인 거든 내적인 거든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다리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날짜 찾아보니까 10월 25일이더라고요. 금요기도회 때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2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중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야곱이 야복강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야곱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 야곱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근데 왜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방법이 너무 많아. 잔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방법이 많으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좀 바보 같더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내 자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더디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저와 여러분의 힘과 저와 여러분의 능력보다 강한지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힘이 더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럼 기도 중단하고 그거 방법 찾아요. 전화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요구를 하셔요. 볼까요? 숙련된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필요한 걸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시키냐? 나팔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을 해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더 큰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그래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명령을 할까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너무 자기 자부심이 커요. 자만심이 커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몸 7번 잠그라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그래 할지라도 순종하니까 낫더라.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란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하나님께서 종종 얼굴을 맞대고 만나주셨던 모세에게는 바위에다 대고 말하래요. 물 내놔라, 물 내놔라. 말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요구를 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데서 능력이 나옴을 알게 하려고.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배우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가 올 때까지 절대로 가짜로 그 자리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지금 현실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현실 속에서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절대로 접지 않게 하여 주시며 조급한 마음에 이삭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이스마엘로 채우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지만 때로는 나의 지금 현실의 삶이 초라해서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답답해하고 기도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 밤에 또한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